셋넷 알파 데타 감마 데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카파 람다 비비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 엡실론 피키 푸시 오메가 알레 베트 기메 달레 에바 부자이 헤테 듀요트 카푸라메 멘는 사메 아이페자데 고프레 시시타부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니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세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리사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가서 배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예수께서 갚겠나이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청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서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희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의 집에 나의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은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영적 싸움을 하고 나니까 엄청 피곤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19장이란 가장 유명한 장르의 하나예요. 누구? 삭개오. 예,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삭개오는 모르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키가 몇 센치예요? 150. 만재기 정도. 네, 키가 쬐금해요. 쬐금해.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꼭 나 같아서. 누구 같아서? 나 같아서. 나 작은 자, 나 같아서 삭개오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주님도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살았던 모든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왜 삭개오가 여기에 나올까? 누가만 삭개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삭개오가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삭개오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를 무려 몇 절? 10절이나 10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쭉 쓰고 있잖아요. 키가 작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위대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보내오심이라. 그래서 이 저기까지 삭개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상과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왜 삭개오를 들어 쓰느냐? 누가가 예수님과 같은 상이기 때문에 들어 쓴다. 그런 거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는 유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이야. 그래서 누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여기서는 완전히 모든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 즉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혈통이나 또는 누구든지 행위에 관계없이 그에게 붙잡힌 바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름받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누가 강조한 것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리고 그 당시 소외됐던 여인들,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우들, 이 모든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우리 이방인을 상대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 이렇게 나온 것이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준을 누가 정하나?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뭐 없어 막 하는데 저도 어제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교회 재산을 누구 재산 만들려고 그래? 내 개인 재산 만들려고 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누구 거라고 그래? 누구 거라고 그래? 내 거라고 그래. 그래서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큰 돈을 자기한테 줬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 후에 나에게 빌딩 줬다 뭐 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줬다.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야. 그러나 내가 10년 동안 뭐 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큰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그럼 뭐 한 거야? 10년 전부터 뭐 했다? 은밀하게 뭐 했다? 작정을 했다. 내 거 만들려고 10년 전부터 한 것이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10년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것을 갖다 누구 걸 만들라는 거야? 내 거를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 엄청 어리석고 뭐 소매에 뭐가 많이 꼈어? 때가 많이 끼고 또 뭐 여기서 이거 다리 아파서 못 걷고 막 보기에 옷을 이렇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막 그런 사람이 이렇게 큰 재산을 10년 동안 기도해서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재산을 갖는 걸 더 중요시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걸 더 중요시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걸 더 중요하셔야지.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자나깨나 뭐야? 못도 못 봐라 있고 뭐도 못해? 뭐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뭐 그것만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도 그래.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정직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냐?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 예수님이 우리를 위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다는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기준이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 너는 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뭐라고 그럴 거야,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다 물어봐. 너 왜 하나님의 자녀야? 뭐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정리가 안 돼. 그죠? 알긴 알아. 이 마음에 알긴 알아. 정리가 안 돼. 자, 정리하자. 시작. 집사님 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 가운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만 주시면 누구로 불러만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만 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누가가 강조한 복음이야.
누가가 강조한 복음이야?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복음. 보편적인 복음 뭐야? 모든 사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삭개오 얘기는. 그래서 삭개오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누가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썼어요. 누가만 썼는데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고 늘 감싸 주시고 우리를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불러 주시는 분. 그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고 해주고. 그런데 너 어디로 와라? 십자가 앞으로 와라. 십자가 앞으로 와서 예수님이라고 불러봐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불러봐라. 나의 구주로 뭐해라? 고백해라. 나의 구주로 뭐해라? 시인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불러준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다. 자, 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지도에서 북부지방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어디 살렸어요? 갈릴리 북부지방이야. 북부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냐면 남부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남유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길목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요 만남의 광장이야. 우리 보면 서울에서 지방 가려면 지방에서 서울 가려면 어디가 있어? 뭐가 있어? 만남의 광장. 휴게소. 모든 사람의 만남의 광장이 여리고야.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어. 나한테 돈 떼먹은 사람 여리고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때린 사람, 여러분들 저주한 사람 어디 가면 만나? 여리고 가면 만나. 만남의 광장은 만나. 우연히 만남의 광장 가서 뭐 차 마시려고 뭐 사 먹으려고 오징어 사 먹으려고 갔는데 저 누구야 지나가네?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날 사람 있으면 그냥 무작정 어디로 가요?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으로 가세요. 여담입니다. 여담이야. 그런 것처럼 여리고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든 물자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물자. 우리 어디 인천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배를 통해서 비행기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의 광장이 어디예요? 인천. 우리의 만남의 광장이 어디예요? 인천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남의 광장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있어요. 딴 도시 가지 마세요. 여기가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짜긴 짜도 서울은 코베가지만 인천은 짜. 짜도요 맛을 내요. 짜야 맛이 나죠? 짜야 맛이 인천 사람이 맛을 내요. 맛을 내거든요. 제가 인천 온 지가 지금 벌써 2003년도에 왔어요. 2003년도에 왔어요. 몇 년이야? 하여튼 됐어요. 나 계산을 못해. 여러분들이 하세요 계산. 18년. 아침부터 욕하지 말고. 내가 이제 심심해서 욕하게 만들었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이 나오나 보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물자가 들어가고 굉장한 무역도시야. 무역도시고 부자도시야. 무역도시는 뭐예요? 부자야. 떨어뜨리는 게 많아. 무역도시는. 인천에도 인천 바다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오면 배가 들어오면 일단 뭐를 내? 세금을 내. 배가 들어오면 뭐를 내? 물건 나 내려놔. 뭐 해놔. 그래서 물건 내려 남는 거 다 떨어뜨려. 그렇잖아요. 뭐를 해도 보면 물건을 이렇게 날릴 때 제가 보면 무슨 뭐라 그러지? 택배 할 때 보면 택배가 아니라 운송하는 거 보면 100개 가져갈 거 꼭 몇 개 가져가? 3, 4개, 5개, 아니면 10개 더 가져가. 왜? 가다가 파손된 거 있을까 봐. 파손된 거 있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 있을까 봐 더 가져가요. 가져가서 뭐에 파손된 거 그거는 파손됐든 안 됐든 그건 어디로 가? 이제 끝난 거 물류창고로 가는 거야. 물류창고라고 있어요. 물류창고 뭐야? 그런 것만 쌓이는 물류창고. 그래서 거기는 뭐 70% 세일, 90% 세일 막 그런 세일하면서 인천 가면 거 있을 거예요. 이 배 바닷가에나 뭐 비행장 그런 데는 다 있어요. 한번 뒤져보 이렇게 뒤져보 있어요. 부산가도 있고 이렇게 뭐 김포에 가면 있어요. 김포에? 김포로 들어갔나 보다. 그게 그제 우리 오던 도로 옆에가 다 네. 거기 물류 그런 게 있어요. 물류 파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갖고 와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여리고도 그런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야. 남는 게 많은 거야. 남는 게 많아야 부자죠.
남는 게 없으면 부자가 못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게 많은 그런 무역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 도시예요. 여기가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우리 여리고가 많이 나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뭐 했어? 그 부자 동네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왜 지나가시나? 왜 하필 저기 지나가시나? 여리고를 통해서 어디 들어간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부자야.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무역도시야. 무역도시. 예수님 안에서는 뭐든지 다 나와. 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기를 통해서 가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왜 거기를 가세요? 예루살렘 예수님 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를 구원하니. 삭개오를 구하러 십자가 지러. 이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서 세합에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여기서는 삭개오 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그 삭개오 구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사역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왜 해왔는지 주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이 삭개오가 모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누굴 만나느냐? 누굴 만났어요? 18장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와요. 어저께 보면 18장에 보면 바디메오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18장이야 18절에 자 18장 35절. 네, 18장 35절 거기죠. 18장 마지막 절에 바디메오라는 여기 맹인이 나오잖아요. 35절부터 가까이 있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그 맹인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우리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고 여리고에서 두 명을 만나는데 한 명은 바디메오고 또 한 명이 누구야? 오늘 만나는 삭개오야. 그러니까 누굴 먼저 만났어? 바디메오를 만났어. 18장에서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 두 명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건데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 바디메오를 위한 것이냐? 삭개오를 위한 것이냐? 우리 진성이를 위한 것이냐? 제가 예배 시간에 이름 불러주는 건요 엄청 좋은 거예요. 예, 엄청 좋은 거예요. 여기 왜 이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와요. 그래서 누굴 위한 것이냐? 첫 번째 누굴 위한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즉 자기의 소경이 여기는 육신의 눈인데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오늘을 급급하게 살아간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치 가려진 우리들, 눈이 가려진 우리들, 눈은 떠 있으나 눈이 가려진 우리들에게 앞 세상을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몰라. 미래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렇죠?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 미래를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만 따라와라? 예수님만 따라와라.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 그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무역도시 여리고에 누가 있었나? 삭개오. 2절 시작. 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이래. 그죠? 세리장. 그래서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세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리 중에서도 뭐야? 우두머리야. 세리에서도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가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주던
그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직접 걷어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뭐야? 직접 걷어갔어. 간접세는 세리를 줘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직접세 누가 가져갔다고? 로마 사람들 직접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그랬죠? 시장 가서 이 폭력배들이 뭐라 그래? 직접 받아갔잖아, 돈 다. 그죠? 얼마 내나 해가지고 안 내주면은 그 가게는 장사 못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누가 와서 뿌시고 뭐하고 할지 몰라. 그러나 그 세금을 직접 돈을 내면 그 가게는 온전해. 그죠? 누가 지켜줘? 걔네들이 다 뒤에서 지켜주는 거야. 그 가게 손대지 말아라. 근데 그 가게 세금을 안 내잖아. 야, 내 한 11시쯤에 가서 그 가게 한번 손 좀 봐줘라. 그럼 손 봐 안 봐요? 본단 말이야. 로마인이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직접세는 직접 걷어가고 간접세는 누굴 통해서 걷어갔다고? 세리. 지금도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 돈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내는데 간접세를 세리를 세워서 그 세리가 입찰 형식으로 들어가서 중간에서 이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현재 입찰이 뭐예요? 내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즉 입찰에서 당첨돼야 돼. 입찰이 뭐야? 돈 내고 하는 거죠. 경매. 예, 경매하듯이 그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세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뽑았는데 로마에 세금 바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입찰에서 낸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입찰할 때 돈 내 안 내요? 네. 그 돈을 많이 냈어 이제 사교가 많이 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 걷어내야 돼. 우리 가게들 보면 가게 얻을 때 뭐네? 전세. 권리금 월세. 내잖아. 권리금 빼야 돼 안 빼야 돼? 네. 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입찰금을 냈기 때문에 빼먹어야 돼. 빼먹어야 되니까 이제 중간세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당한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들은 정말 대놓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대놓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야. 대놓고. 왜? 네가 입찰금 넣었으니까 그거 빼먹어도 말 안 해. 우리도 세입자들이 그 권리금 냈는데 권리금만큼 받아야 되니까 가격을 얼마를 받든 조금 받든 관여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연령 받을 거 몇 년 받아야 돼. 연령 받아서 로마에다 세금 갖다 바쳐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입찰금을 냈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 20내지 30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만큼 받으면 될 걸 많이 받아서 뭘 해?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가 왜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세리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창기도 손자를 받았어. 창기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 했어요?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리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도둑질을 하니까 세리장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받던 그 집안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줬어. 여러분들 이름 지어줄 때 다 뜻이 있죠? 뜻이 있죠? 예. 기훈만장님 뜻이 뭐예요? 나는 이제 세금 전에 이제 은은 자인데 그 은은 같은 건 겨루지 말고 네. 꾸준히 선대계 살아가는 데에서 네. 많은 그런 것들 선행을 나타내서 일만 많지. 네.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자, 다 물어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자, 여기가 세리는 뭐냐면 이름이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한, 결백한, 깨끗한. 이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결박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지어준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순결한 이름을 가지고 삭개오가 졌는데 삭개오가 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어. 세리장이 세리장이 됐어. 그럼 순결해요? 결백해요? 정직해요? 아니야. 이거의 전부 뭐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장 치열한 이 지역에서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부자 지역에서 어떻게 이 세리장이 될 정도로 어떻게 살았을까? 세리가.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살았을 거예요. 자, 주석과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단계의 삭개오라는 이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의 이름은 뭘 위해서? 내일의 만족. 내가 내일 편하게 살려고. 내 모은 거 살려고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정직, 지금 정직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즉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은 정직을 포기하고 이제 이게 누굴 거야?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한 사람 누굴 거야? 바로 나하고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내일의 만족을 위해서 내일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뭐예요?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1%는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말해요. 사개오가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일 더 많은 것을 얻고 떵떵거리게 살고 위해서 오늘 정직짐은 포기할 수도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렇죠?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기 위해서 큰 재산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가 차곡차곡 정직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것을 삼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줍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름대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우리 장로님 지금 이름 뜻이잖아요.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 이름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100%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아름다울까 편안하려냐. 아름답고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기는커녕 편안하기는커녕 맨날 힘들어. 왜 웃어? 좋아? 목사님 편안하게 못 사는 게 좋아? 집사님? 예, 맨날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우리 엄마가 아름답게 살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제비처럼 살라고. 제비연자 편안한 자야. 제비처럼. 제비가 뭐예요? 그냥 물어다 주는 것만 쪽쪽 먹잖아. 그죠? 딱 입만 벌리면 먹어. 입만 벌리면. 어릴 때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겹고 아름답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름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은 그건데 희망은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그래서 사개오도 그렇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를 완전히 뭐예요? 지금 포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이름대로 살기가 사개오가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 이름을 보면 우리 무슨 교회야? 사랑의 교회. 그럼 바깥에서 저 교회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사랑만 가득 채워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사랑이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요. 맨날 싸워. 바깥에서 보니까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려. 맨날 큰 소리만 들려. 저 사랑의 교회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무슨 교회? 싸우는 교회. 이렇게 바꿔야 돼. 사람 지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우리 교회 이름이 이름값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열매가. 근데 사랑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또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가 아름다워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름답기는커녕 맨 거지 같은 사람만 있어. 맨 정신 이상한 사람만 있고 맨 이상한 사람들만 보여있어. 교회는 뭔 사람이 모이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려고 오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이름을 바꿔야 돼. 무슨 교회? 회개하는 교회. 정직하지 못한 교회. 그죠? 우리는 싸우는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개오의 삶은 누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근데 사개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나? 어디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간 장면을 보여줘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갔느냐?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그렇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까? 사개오는 세리인데 왜 가졌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 예, 마태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세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세리의 친구. 세리의 친구야. 근데 장도 세리잖아. 나도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세리를 제자로 두고, 그죠? 마태 그 세리를 제자로 두고 또 세리 친구가 되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세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세리가 친구가 있대. 그리고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리 친구래. 그러면 삭개오는 누구야? 친구. 세리야. 그러니까 나도 친구가 될 수 있겠네? 그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세리가 궁금해서 가는데 삭개오한테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결정적인 장애 뭐야? 바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는, 너무 키가 작아서 사람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그래서 여기 키가 작다는 말은 미크로스라는 말이야. 미크로스. 자, 미크로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 마이크로가 생각이 나죠. 미크로스 뭐가 생각난다고? 마이크로는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 모든 걸 마이크로 하잖아요. 마이크로. 진석이 마이크로 알지? 전애들은 다 알아. 마이크로가 작은 거야. 심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작은 이 마이크로는 뭐야? 아주 작다는 거야. 여기서 마이크로는 차이가 이 마이크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야. 그래서 마이크로는 어디 가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이크로가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작은 마이크로가 차이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보다 키가 조금 작은 편이 아니라 저는 남보다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아담 사이즈야. 아담 사이즈. 조금 작은 키가 아니라, 저만한 키가 아니라 저보다 더 작은 키. 우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아장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 남쟁인데, 지금 남쟁이라고 하면 너는 뭐냐? 크생이냐 그래. 장애인. 장애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장애인 그러면 그 사람들 뭐야? 너는 비장애인이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얘기하는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니까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리라. 자,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돌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우리 삭개오는 무슨 나무 생각해? 삭개오는 무슨 나무 생각해요? 뽕나무잖아. 삭개오는 뽕나무지 돌 무화과나무는 없잖아요. 뽕나무야. 이 뽕나무를 돌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돌 무화과나무를 나왔잖아요. 원래 무슨 나무다? 뽕나무.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야. 큰 사람하고 걸어가다 보면 보폭이 어떻게 해요? 작은 사람 보폭이 짧아. 그러니까 같이 가다 보면 저 뒤에 떨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뭐야? 뛰는 거야. 맨날 뛰는 거야. 저도 맨날 뛰어요. 맨날 뛰어. 사람들 왜 뛰어? 목사님 이렇게 뛰어다녀요? 왜? 몰라. 내가 나도 모르게 뛰어. 그러니까 같이 큰 사람하고 다니다 보니까 뛰는 삶이 된 거야. 그 달려가는 삶. 남들이 걸어갈 때 뛰어갔다는 거야. 왜? 일단 키가 작은데 보폭이 작아서. 그리고 억지로 달려가서 내가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우리를 앞서가려면 뛰어야 돼, 안 뛰어야 돼요? 네? 뛰어야 돼요. 또 내가 나보다 키가 작아서 올라가려면 키가 작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늘 열심히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삶. 그리고 내가 나보다 키가 작아서 올라가면 되잖아 하는 그래서 열심히 뭐 했어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장애를 이겨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애가 있는 사람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엄청 많이 노력한 사람, 올라가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바로 삭개오란 말이야. 남보다 한 단계 올라가려고 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에 대한 순결한 결백한 삶을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보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그 기대가 컸던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부모가 아주 자녀를 키울 때는 항상 점점점 사랑을 하고 점점점 기대가 되고 점점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이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 장애인은 지금과 달리, 지금도 장애인이라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있어.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장애인을 태어났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하네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해. 저 사람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을 태어났을까? 부모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장애인을 낳았을까? 그래가지고 장애인을 다 감춰놓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애인 다 드러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이었어. 우리에게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 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다영 씨 자녀는 누구나 저주받고 태어났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전에 있던 것처럼 태어난 아기였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었던 시대야. 우리나라도 그래.